우리가 그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바싹 마른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만 한 19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바알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 없어요. 실제성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에다가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바로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역사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전부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9분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아합 왕 때 보면은 그때 그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오죽하면은 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막 그냥 괴롭히고 갖다 죽이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비가 아주 오지 않도록,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또 다시 오게 하는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구약 때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영적인 그런 전투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여자 그 바알 이제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이 영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거기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고 불이 이제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걸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그 여자 선지자 400명이 같이 850명이 그냥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바알한테 난리를 치는데 이게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다 거짓 선지자구나 저거. 그래서 막 다 갖다가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물리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늘 왜 배주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도 그 모양이니까 아시리아, 그 당시 아시리아가요 슬슬 처음에는 이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하다가 슬슬 이게 확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아수르 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예요. 요즘 아시리아 군대.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곤욕을 치르고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고 족속 자체를 싹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막 이런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하게 하고 그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몇 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지만은 결국은 거기 남유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벨로니아 포로로 그 아주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곧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그 날짜를 감해주질 않습니다. 훈련시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훈련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70년 동안 고난 안 당하고 그냥 금방 다 돌아올 거야, 금방. 그 완전 거짓 선지자들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바벨로니아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흡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린 신앙의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나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항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두려우면 그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 오늘 학생 헌신 예배인데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렵고 시험 보는 것이 두려우면 무슨 학생입니까? 지옥이지. 제가 이 비대칭 전력 입체 교육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건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어떤 바알 선지자가 칭찬하고 격려합니까?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그냥 아는 것 같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요. 이상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들 제대로 되면 그 이단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악한 영에 여러분들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되겠어요? 뭐 바싹 마른 게 뭐예요?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조금만 기다려주면 잘해요, 그거. 그런데 자꾸만 스스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면서 비난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거는 이 가수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꾸 잘한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자꾸만 못해도 잘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자꾸 해가지고 잘할 일이 있겠어요. 자꾸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손잡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어떤 귀신 들린 그런 분들,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잘 배우셨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예수님께서 그 교육을 할 때에 해답이 뭐냐면 어디까지 이제 해답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자분들이 잘 모르죠. 모른다고 해서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망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제자분들을 이 사람들 나 배반했는데 얘네 다른 친구들 내가 이제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지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그 진행이 돼가지고 그 제자분들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시 설복적 설교를 하고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 동생도 처음에 믿질 않았잖아요. 저 친구 저거 안 되겠어. 이게 아니고 안 될 사람을 되게 만드는 것이 비대칭 전략 교육이에요.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비대칭 전략 여러분들 입체 교육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잘 살림을 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능한 그런 부인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게 보면은 자꾸만 이게 공부도 요즘 그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이 근대 교육은 아예 태어나지 않을 그런 교육이 태어난 거라고 할 정도로까지
왜냐면 이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교육을 배워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또 군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 죽이는데 그거 아니죠. 예를 들어 도리어 군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인명살상이 일어나게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스토리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쟁사.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참 시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전쟁에서 끝나는 분이 다윗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바싹 마른 그런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할 때 그 가서 가정 안에서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거지. 자꾸만 못하게 자꾸만 구박하고 그러면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대칭 전력 그 입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된 예수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다르게 공부를 잘하나, 공부 시험 보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분이잖아요. 이분이요.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되시는 초대 의장이신데 이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거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학생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을 하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의 덕목은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교회의 덕목은 오래 참음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양성과 자기 자녀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의 덕목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짓누르고 무시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물론 그거 귀한 거죠. 잘 모르면 잘 가르쳐 줘야죠. 그러나 기분 나쁘게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을 수 있도록 졸면은 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선생님이 요즘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선생님도 내가 이 문구를 보니까 우리 학원은 선생님들이 매일 이제 정한 시간에 시험 보고 맨날 공부하고 그럽니다. 아구 참 대단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세주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세요. 제자들이 문제인데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한테 오셔가지고 아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아주 그것을 잘해놨어요. 아주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진짜 너무 잘해놨어요. 이게 수직과 수평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수직은 수평을 야단치고 수평은 또 수직을 야단치고 이러면은 맨날 대결 구도가 돼가지고 이거는 바알들이라는 짓입니다. 바알들. 이 바알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죽여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전설적인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야지만 누굴 살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요즘 한 가지 근대 교육에서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좋은 건 하나 뭐냐면 체벌을 교육한다는 미명 아래 체벌을 용납을 했어요. 과거에 용납을 했습니다. 과거 군대 교육을 해서 군대에서도 구타가 용인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효과가 없어요. 그거 하나 달래줬지 다른 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부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전부 52만 명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 연합을 해야지 돼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게끔, 적성에 맞게끔, 우리는 이제는 이 팬데믹 때문에요. 이제 전 지구가 79억이 하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도 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이게 교류가 끊어져 버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섬나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면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지만 내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건 바알적 사상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게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말로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마다 요즘 고운말 쓰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가정도 반말 툭툭하고 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보니까 다 존칭을 쓰고 잠 자다가 일어나요. 내 존댓말 해야지 내 존댓말 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보니까는 교회들마다 요즘은 고운말 쓰기 운동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들들 볶는 거야. 자기 스스로 볶는 거니까 바싹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바싹 마르는 게 아니라 심장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뜯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자기 스스로 자기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못 되는 꼴도 못 보고 또 그래서 이제 거기는 평이하다면 평이한 꼴도 못 보고 잘 된다고 하면 잘 돼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못 되면 좀 또 그걸 못 참고 견디고 또 평범하고 이렇게 좀 보통이란 말이에요. 보통해갖고 뭐가 되냐 이가. 이래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그러니까는 지금요. 이게 이제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잘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이 대단 시리즈를 제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예수님 보니까 하던 시간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이제 난 탈락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탁월해요. 다시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먹었죠. 그 베드로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근데 결혼도 하시고 제자들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근데 그 어린 제자들을 다 모여가지고 다 격려해주고 다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게 바로 끝까지 입체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프터 서비스가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게 홈스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군대 장교 간 친구들한테도 계속 제가 전화도 하고 평생 계획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WCPN 전문 선교 대상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학생들이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참을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이렇게 또 참고, 여러분들 공부도 하나씩 이렇게 좀 이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씩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씩 여러분들 재미가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한번 너무 도와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와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이제 우리가 소낙비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교회 와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저는 교회 와요. 무슨 막 덤벼요. 교회 온다고 막.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공기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 감사하고 저렇게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바싹 마른 뼈들은 바로 영적으로 바싹 마르고 그다음에 남의 나라에 이제 노예로 붙잡혀 갔으니까 신체적으로도 바싹 마르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싹 마른 거죠. 바싹 마른 것이 일어나는 거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발들이 주는 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소망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못할 수도 있죠. 그래 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97년도에 IMF 때 많은 기업인들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나고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교수님 제가 망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IM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달러가 좀 부족하고 이 세계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요거를 잘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거를 다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요 극복하면 요거 지나갑니다. 한번 그거를 믿고 있는 분들은 너끈히 극복을 하고 그 부도난 것을 다 막고 지금 기업을 잘 세워가지고 훌륭한 기업인이 된 걸 볼 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렵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지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두렵다고 도망간다고 그게 됩니까? 그걸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실력이 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안 돼도 안 된 것만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만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제가 여기에다가 그 애화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도 또 정치도 신앙도 다 건강함의 건강함.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거.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돼가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이게 먹고 사는 것도 이상이고 애들도 뭐 하도 잘 되고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뭐 잘 먹고 나만 공부 잘하고 나만 대단하다고 한 것을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용인한 적이 없어요. 너만 잘 되는 거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복을 내려 주시되 정말 오직 말씀으로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